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곧 참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되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되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 요한복음을 로마서 8장과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보면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어제 제가 오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밤에 정신이 살아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을 하얗게 새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실제로 제가 안 개념이 제 경험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또 설교하기 전에도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공연불과 같은 개념 없는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침만 지어주고 그야말로 설교 같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주안을 많이 둡니다. 저 자신이 또 시험을 많이 해봐요. 시험을 저 자신이 몸을 통해서 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본체가 뭔가 어제는 많이 그게 이제 늘 너의 관심사예요. 늘 관심사입니다. 저의 관심사.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꼭 깨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는 또 그게 어떻게 그 실체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 이제 어제 꿈을 꾸면서 내가 꿈꾸는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내가 있는 것 같고, 낮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또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 저는 이제 어떤 때는 보면 막 이렇게 감정이 드러날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막 보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그러니까 그 감정 표현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실체가. 그게 제 속에 몸은 하나인데 제가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로마서 7장에는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꿈과 낮에 밤에 자는 나와 밤에 꿈꾸는 나, 낮에 생활하는 나, 또 그 생활하는 것을 보는 나, 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공통 분모를 보면 분명히 때묻지 않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 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30년 뒤에 1세대 뒤에 써졌기 때문에 내용이 좀 틀립니다. 공간 복음서라 하지만 사실은 공간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상이 분명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그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인 이방인 대상으로 썼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내러티브 형식으로 그냥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출생에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내러티브 형식으로 대화체를 쭉 기록해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돌아가심,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주로 그 장소가 보면 나머지는 주로 가버나움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교회에 침투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구전으로 자기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쯤 돼서 글로 남기지 않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시간이 지나서 글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앞에 세 사람이 기록한 그것을 중원부원하지 않아요. 이미 앞에 자기와 동력했던 사도들이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인성보다도 사람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고난을 받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이에요. 내용이. 다른 복음서 세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심장 짠타는 것 1장 봐요. 1장에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출생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는 유대인들과 토론을 합니다. 토론. 내러티브 형식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예수님은 저렇게 맞받아치면서 진리를 정언하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 특히 19세기 이후에 독일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복음서가 아니라고 내팽개치죠. 전혀 말 같지 않다고. 어떻게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뭔 관계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걷는 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보리떡 5개로
그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그게 사실로 믿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에 있는 그런 기적 같은 걸 다 빼버리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복음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파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현대에 나와서 이 복음서를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20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글을, 이 복음서, 이 서한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현재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표현이 맞지 생명이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안에 장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로서 이 공기가 있으니까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말려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어떤 때는 아주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요. 조금 더 심하면 정말 그 하얀 집에 가야 될 정도로 좀 마음이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또 심한 사람은 남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그 생명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 생명,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라이프라는 그 생명, 죽어 있는, 성경에는 어둠으로 표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어둠에 비치는 것이 우리가 밤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밤에 어둠이 있다는 그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입니다. 우리들 사람들 마음에 빛이 돼 이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빛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 계절이 바뀌죠. 낮과 밤이 바뀌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빛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제가 호흡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 영이 깨어나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을 깨어나게, 어둠을 다 그쳐버리고 그 빛이 드러나서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이제 이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원시 시대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몸 건강하면 밖에 나가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사슴 잡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었거든요. 머리를 고기도 작살로 해가지고 하나씩 잡으면 안 되고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사냥도 혼자 들판에 쫓아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짜가지고 길목에다가 뭐 덫을 놔가지고 잡으면 효과적이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매복을 해가지고 잡으면 잡을 수 있구나.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성이라 그럽니다. 이성.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사람 밖에 있는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다른 무엇가 있는가를 그 중에 깨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메타피직스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 넘어 뭔가 참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땅과 비교했을 때 이 땅은 무엇이냐? 다 거짓된 것이냐? 근데 그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모형이라고, 그림자. 진실된 것은 저 넘어 있고 그 진실의 모형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식탁이라 그러면 식탁이라는 것이 저기에 있고 식탁의 그림자가 많은 모형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머리가 발달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 방금 제가 한 것이 진실인가? 플라톤적인 생각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진실인가?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살면 되지 않는가? 많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많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을, 여기에 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허무합니다. 이 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100년의 기간을 줘서 이 땅에 한번 살아봐라 보냈다면 그 중에 태어나다가 죽는 아기들, 그리고 불현듯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들, 또는 예상치 못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이 목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졸지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표준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엉망이 될 거예요. 그야말로 약육강식. 약한 여자들은 언제든 위험하고 어린아이들은 언제든 위험하고 힘센 자들, 강폭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컨트롤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법을 만들어도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또는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 다음 세계로, 그 다음에 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의사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 세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 그리고 현재부터 내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 다른 용어로 하면 업보사상, 업이 있다면 내가 지은 모든 과보, 잘한 것 못한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보가 있다는 것. 인과응보라 그러죠. 인과응보.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 선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 심판의 부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걸 업보사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보를 받는다. 그래서 그 업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딘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장식이라 해서 창고장자라 그러나 창고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고에 저장되어서 밖에 업을 인연을 만나면 하나하나씩 나와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우리는 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복잡한 체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죄의식 있잖아요. 죄의식.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나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나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완벽하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이 두 사람에게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번뜩번뜩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나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사람은 방법이.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 꽉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이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그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꼭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으면 처치 고를 1월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보면 알거든요. 보면 자기에 대한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났다. 나는 죄 없다 그래요.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낫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그걸 repentant, 참회 또는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원에 가서 남들 노니까 같이 막 옆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어거지로 하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남들 방언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해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너희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막 뭐라 했다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해도 천국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지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셔서 그분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는데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꼭 깨쳐야 됩니다. 꼭 깨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릴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은 굉장히 겸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냈답니다. 무엇을 위해? 이 사람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자, 누가복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과 여기 요한은 틀립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여기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아비야 반열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자손으로서 스가랴가 그 해에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에 봉사를 하는데 1년에 2번 해요. 근데 아비야 반열은 6월달과 12월달에. 근데 12월달에 세례 요한이 그 스가랴가 이제 성전 봉사하는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12월달에 태어나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마치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기를 가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스가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도 내 아내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기입니까? 그냥 피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벌칙으로 너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성전 봉사 끝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할 사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할 사람. 사람 뱃속에서 난 사람보다 너 아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그 입에 술을 대면 되지 않는다. 포도주나 독주를 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했을 때 먼 친척이 됩니다. 방문했을 때에 뱃속에 있는 요한이 엄마 배를 꽉꽉 찼어요. 배를 꽉꽉 찼어요. 이미 아는 겁니다. 저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이 증거하러 왔답니다. 7절에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봐도 돼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하고 삼일째 동일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믿게 하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오직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빛이 누구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나중에 질문을 받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냐하면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꿀과 벌을 먹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메고 이상한 행세해가지고 장차 오실 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한다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큰 자라 그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정언하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불려가지고 너는 누구냐 물어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설명을 합니다. 그 빛에 대해서. 자, 첫 번째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다. 뒤에 올 사람을 참 빛이라,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이라 하면 되지 참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라면, 자, 여러분들 이 인위적인 빛도 있잖아요. 그 다음 밖에 나가면 태양 빛도 있습니다. 이 빛도 맞아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참 빛이라 했어요. True light. light인데 true를 붙였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 한 번씩 눈을 감고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이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쯤?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요. 말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보는 것은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본다고요? 눈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험을 못 믿겠으면 실험을 계속 해봐요. 실험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동이 없고도 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따로 있으면. 어떤 사람 밭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호미를 옆에 놓고 다른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호미 찾는다고. 그것도 옆에 놨죠. 어떤 사람 쥐고 있으면서도 호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 쥐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내 호미를 잡고 있는 게 내 손이에요.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여태까지 생각 안 하셨다면 이 눈을 돌려가지고 또는 귀를 안쪽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을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서가,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에스겔에 나온 거, 그다음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은혜가 남아있질 않아요. 여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질 않아요. 영적인 눈을 떠야만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으니 이분이 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또 이분이 가르쳐 주질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 방식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인 줄 알고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붙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샤론 정씨, 그 다음에 우리 김종선 사모님, 각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선남자매니 이름 붙여줬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름이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로 명목상의 이름이라고요. 그 여러분들 본질은 뭐냐면 딴 데 있어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 다들. 참 빛이 있는데 그 이 세상에 어떤 평안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너희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참빛.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바로 참빛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저도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고대를 하니까 그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보면 구약 유대인들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야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못 불러. 그래서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다고. 감히 지금도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 그분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 이미 세상에 계셨던 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가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pre-existence, pre-emptive라 그러는데 세상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먼저 계셨다는 것. 지어지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뭔 말이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라 성부 하나님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때 땅이 아무 무형 공허하다 했어요. 형체도 없고 공허하고 다 비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성령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셨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악유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30밖에 안 된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단 말이냐 이 미친놈아 그래요. 그게 그 대목이 나와요.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막 웃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창조전에 계셨다는 거거든. 근데 말을 해도 인간의 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을 네가
그 조상님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정신이 나갔다고 보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지금 놔뒀다가는 어수선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하는 말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아주 깊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들 믿는 그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대단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성육신 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른 말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오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기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전에는 이 성경의 스토리라든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이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이 동의를 해줘야만 굉장한 사건이지, 내 영이 어두운 가운데 가만히 잠잠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내가 학문적으로 하나 더 아는 단계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싹 다 달아나 버려요. 모든 답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야 된다고.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단어도 저는 사실은 이 궁금함이 많아요. 이게 막히면 왜 용어, 지금 21세기에 이 말로 보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그때는 이 의미가, 단어가 어떻게 써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한 세대라도 20대 30대에 쓰는 말 들으면 여러분들 못 듣는, 이해 못하는 말 많아요.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어도. 경험한 적 있어요? 그 친구들 쓰는 말이 맥락은 알겠는데 뭔 뜻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썼다는 이 단어를 그냥 글로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만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이 말씀을 대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 글로리라 그러는데, 이때의 말은 글로리보다도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션. 뭐냐면 왜 거울에 뭐가 이렇게 태양이 비치면 딱 반사하잖아요. 물결에 또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반짝 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애트리뷰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흠 없으시고 그야말로 형체도 없으시지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든 품성이 성육신하신 이분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리플렉션. 이렇게 보면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현재 베들레헴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디자이어링 갓 이런 책 거기 보면 이 영광의 개념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영광이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손상하지 않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성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주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아주 이분은 개념 일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일치한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 아주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에서 이렇게 설명하시길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금 속성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비시다, 그 다음에 창조시다,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바이레터리 아니고 유니레터럴하게 하나님 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은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죄가 많거든요. 그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원죄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존 보존의 욕구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죄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죄를 털어볼 수가 없거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작업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를 그분을 통해서 다 구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에 요시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 책을 보면 절기 때마다 6월절 패스오버하고 그 다음 펜티코스트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태브네클이라고 했거든요. 이 3개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대요. 근데 이때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동물들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동물. 그리고 성전 입구에 그 동물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막 이렇게 비둘기상과 환전상들 다 상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 들어갈 때에 양도 끌고 가고 그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아주 양심이 나빴어요. 정말 흠없고 완전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막 병들고 이런 것을 막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절기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을 죽여야 됩니까? 절기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드린 거예요. 자기 피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 피에 인류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보면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성문 밖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거기에 가장 저주받을 자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 그래서 누구나 다 그분을 인해 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저분이 돌아가셨다, 저분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채워넣어서 하나하나 씻어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끝없이 죄를 짓다가 죽어요. 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송 한 명은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3,000배 하고 오라, 굉장히 유명하니까 선행으로 그 보고 싶어서 한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나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 사람이니까. 그분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년 동안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장자 수행, 그러니까 잠도 자지 않고 앉아 수행을 했다 해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가 싶어서 다 보러 오는 거예요. 합천의 인사로.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죄의식은 있었던지 다른 사람보다는 정직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나 믿지 마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라는 뭐냐면 겉과 속이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속과 겉이 일치하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형이성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철학적으로 내 개념과 내 생각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안 되잖아요. 그걸 옛날 현인들은 알았습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것, 존재와 현상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생각과 실체가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된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법을 다 지키셨어요. 사람의 법도 지키시고 하늘의 법도 지키시고, 그리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요.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뜻은 진리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상태. 꼭 감춰 있으면 비밀이지 않습니까? 감추어온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 딱 드러난 상태. 완전히 그 잘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 그 세상 살면서도 누가 뭐라면 너 못 믿겠냐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수류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딱 드러내잖아요. 내 말 못 믿겠거든 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는 스스로 말미암는 품성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자유,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스스로 말미암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그 자유입니다. 그 자리,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리,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참 빛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나아가시는 분. 그게 바로 자유함을 얻는다. 모든 것에 굴레에서 딱 놓이고 나면, 그 사상이 놓이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 그래서 복음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평안,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에 엄청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은 너희들 믿을 대상이 아니고 참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로 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고 전제하고 본문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주 후면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 태어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적 깨달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무서워한대요. 어린아이 때는 죽음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리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에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옆집에 누가 죽어도 듣기만 듣지 별 그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더 가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거기에 다가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병 걸려 죽을까? 고통 가운데 죽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평생 동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평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자유함인데, 죽음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간다는, 우리 말 속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죽는다보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죽음인데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 내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실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영적 각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 모든 것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 거기에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주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어둠에 살고 있는 저희 영혼을 비춰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무시로 깨어있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